안녕하세요. 7월 11일 목요일 아침엔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45절까지 다소 긴 본문 말씀인데요. 먼저 한번 읽어보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사마리아인과 예수님의 만남의 시작이었다면 이제 본론적인 그런 그 이후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많이 알려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처음 읽는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시는 것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마리아 여인이 굉장히 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또 너무나 의미 있는 대답을 해주시는 장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 산이냐 저 산이냐 그 질문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예배에 대해서 다루는 곳마다 빠지지 않고 이야기되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관찰해 볼 때 굉장히 흥미롭게 여기는 점은 여인은 사실은 장소를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시간으로 대답을 하신다는 점이었어요. 예배를 바르게 드리려면 이 산에서 드려야 합니까? 아니면 저 산에서 드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장소를 사실 묻는 거라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곧 이때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배하는 사람은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선문답 같은 질문과 대답처럼 느껴지는데 머물러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영과 진리의 예배가 특정 장소, 특정 방식보다는 훨씬 중요하다. 이 말씀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또 하나님의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사람의 예배 방식을 뛰어넘는 본질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공부에 있어서 이 본문은 정말 깊이 들여다봐야 할 그 본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은 사실상 모든 예배자들의 그 질문이기도 하죠. 이 산이냐 저 산이냐는 사실 우리 모두가 지금도 하고 있는 그런 질문일 수 있습니다. 예배 방식에 대한 그런 어떤 의견 충돌 갈등들이 계속 있으니까요. 기독교 역사를 늘 따라다니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맞냐 저렇게 예배드리는 게 맞냐 하는 그 예배 방식에 대한 그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의 대답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 예배는 어떤 고정된 방식을 넘어서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 이런 결론에 우리가 다다르게 됩니다. 예배는요, 인간의 창의력과 결과물, 그 인간의 고안이 절대로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은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방식이 되신다는 말씀인 거죠. 그걸 알라고 하시는 말씀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우리에게 예배할 길을 내어주신 그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이 예배가 가능했던 그 기초가 되었고 또 그것이 기본이 되었음을 기억하는 그런 예배. 그렇게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랑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는 것, 이것이 어떤 예배 방식, 예배 장소 뭐 어떤 것들을 뛰어넘어서 예배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본문에서는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배자가 다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를 인지한 순간 오늘 본문에 보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문을 내었습니다.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본능인 거죠. 진리를 만난 것이 너무 기뻐서 너무 숨가쁜 한 사람을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성경에 보면 출애굽 이후에 기쁨으로 소고춤을 추었던 그 미리암에게서 또 돌아오는 법궤 안에서 너무나 기뻤던 나머지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었던, 그래서 아내의 어떤
비난, 놀림을 받았던 그 다윗에게서 이런 감출 수 없는 그 흥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그 예수님을 믿고 또 며칠을 강권하면서 동네에 좀 묵으시도록 그렇게 간청을 하죠. 그래서 거기 예수님께서 며칠을 또 계시기도 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은, 이 동네 사람들, 또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공부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랫동안 정통이라는 유대인들에게 차별받고 살면서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질문하고 공부해오던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족했지만 많은 질문을 가지고 그 대답을 찾고 있었던 구도자들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사마리아 여인 개인의 질문이 아니라 사실은 그 마을 공동체 전체의 오랜 추구 그리고 오랜 질문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이 본문을 읽는 어찌 보면 조금 더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어보지 않은 질문에 대한 대답처럼 허무한 게 없죠. 그리스도가 곁에 오셨어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비극일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공동체 안에서 진리를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거든요. 올바른 질문을 그래서 해야 합니다. 인생에 대한 질문을 던지시기를 바라고,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사마리아가 만난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을 날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복음은 음향이 될 수도 있고 음악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복음이 복된 소리가 되려면 복음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 있게 들려야 하겠죠.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우리의 죄악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을 정확히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고 그 곤고한 실존으로 인해서 구원을 갈망하던 사람에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소식은 그야말로 복음으로 들릴 수 있겠죠. 죄인인 자신에 대한 자의식이 없는 사람에게 그 복음은 그저 울리는 음향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묻고 살아가는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은 태도의 사람들에게 복음은 그야말로 복된 소리, 아름다운 음악이 될 거라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동네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처럼 복음을 울리는 음향 수준이 아니라 아름다운 음악으로 감격하며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